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흙과 법과 뭐라고요? 옷. 예, 옷을 말합니다. 흙과 법과 옷.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소재로 만드셨습니까? 쇠로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그리고 자, 흙으로 만드셨는데 이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예. 동물들, 짐승들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흙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은 있는데 사람과 특별한 차이는 생기가 없어요.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짐승을 보고 생명이다, 영적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기가. 그러니까 생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이 흙으로 빚어진 이 사람의 코에 이게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원래는 기본적인 본질이 뭐냐? 그 소재가 흙이라는 거죠. 흙. 흙은 원어의 뜻이 티끌, 재, 먼지예요. 티끌이요. 재요, 먼지입니다. 흙이란 뜻도 있지만은 원어를 찾아 들어가면 티끌이래. 티끌. 그냥 먼지야. 먼지. 그리고 재요, 회색으로 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빠타라는 뜻도 있고요. 먼지가 되다. 그리고 날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 흙 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야, 참 이게 뭐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티끌재 먼지가 되죠. 회색이 됩니다. 그걸 빠면 이렇게 빠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빠지요. 빠면 다 회색이 되고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리잖아요. 정확하게 이 흙이라는 의미 안에 깊으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연약한 존재.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이렇게 깨질 것이다. 왜?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질그릇 조각 중 그냥 한 조각 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질그릇 중에서 한 조각 같은 자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필경 무엇으로 돌아가요? 예,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자가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무엇이니?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빠타 날리다. 그죠? 빠타 재색이 되다. 그렇죠? 예, 먼지가 되다, 날리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이런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만 불평을 막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좀 강하게 튼튼하게 병들지 않게 능력 있게 왜 짓지 않으셨습니까? 따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흙으로 지으셨을까? 왜 이렇게 연약한 자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어디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그릇으로 빚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려고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냥 한 질그릇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그냥 산산조각 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강하다 노래할 것이 없어요. 남들보다 내가 높다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똑같이 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썩어질 육신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과 같은 새로운 형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이 축복이 있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렇게 연약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 이 침례 요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침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낙타의 털이라고 하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그냥 산 속에서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그런 벌집에서 나오는 그런 석청이라고 하잖아요. 그 그런 꿀들을 이렇게 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뭐 이런 고운 비단 옷을 입지 않았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죠. 뭐 약대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좀 불쌍해 보이고 누추해 보이고 좀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침례 요한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불쌍하거나 우울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였어요. 나는 쇠해지고 더 쇠해져도 좋으니 내가 믿는 주 예수님만 흥하고 높임받고 존귀 여김을 받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도다. 할렐루야.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지만은 누구의 길을 예비했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셨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침례 요한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선포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간 사람입니다. 그것을 복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침례 요한에게 누가 왔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왔어요. 무엇을 받으려고? 침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나오셨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침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알아봤자 저 나사렛 땅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 지칭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이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희생양,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희생 제물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의 근본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두 번째 하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의 근본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할 죄 가운데서 구속하실 메시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자다 라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은총이 바로 이 육신 안에서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그릇이지만, 여러분들 연약한 그릇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진리의 복음을 받았으면 축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예, 그렇게 조롱받을 자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세상을 깨우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자들 가운데 거하여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신유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흙으로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흙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지, 하나님과 함께할 만한 이런 자질이 되는지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시려고 원하세요.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얼굴의 임재를 바라보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것입니다. 법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랬어요. 명하여라는 동사, 우리는 그냥 명하다라, 명령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히브리인들은 이 동사가 7가지의 어떤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피엘이라고 쓰였으면은 이 명령은 강력한 능동, 강한 능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의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했을 때 그게 칼이라는 동사로 쓰여졌으면 그냥 능동이야. 근데 피엘로 쓰여져 있으면은 그 말씀은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결코 변혁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큰 재앙과 화가 따른다라는 사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평상시 말할 때랑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선언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피엘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각종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17절 시작. 그러니까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가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 동사. 너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다는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미완료, 끝나지 않아. 죽음이 끝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네가 혈통적으로 낳는 네 자자손손 대대로 끝나지 않아. 너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은 예수님을 만나야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이 죽음의 역사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가 끊임없이 혈통을 타고 사람들 후손들에게 유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 아담의 죄성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사망 권세가 깨지고 마귀 권세가 떠나고 이 죽음이 떠나고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찾아왔죠.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 뱀이, 지금 보세요. 뱀이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뱀은 말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뱀이 말해서 하와가 들었다라는 것은 뱀을 통해서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과를,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말을 걸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이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다고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마귀랑 계속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시거나 비몽사몽 가운데 있거나 잠이 들려고 할 때 여러분 귀에서 실제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옆에 누구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소리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랑 계속 교제하잖아요. 그 소리랑 계속 교제하면 마귀에게 빠져요. 마귀가 시키는데, 마귀가 연합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와에게 들렸던 이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배반하고 이 행위 언약을 깨트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피엘입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하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죽여버려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뱀의 말입니까? 뱀의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데, 뱀은 나타나서 아니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삭제시켜버리죠. 하나님의 법을 폐해죠. 더합니다. 뭘 더합니까? 자기의 뜻을 더하는 거예요. 귀신의 뜻을 더해요. 귀신의 가르침을 더해요. 거짓된 가르침을 더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천국 간다고 미혹합니다. 이 가르침을 받으면 천국 간다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뱀의 역할이에요. 뱀은. 자,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이 명하는이란 이 말이 이 구절에서는 피엘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피엘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다 지켜 행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 말씀은, 이 법은 우리가 빼거나 삭제하거나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기서도 보면, 계시록에서도 보면 그 창세기 오늘 본문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의 그 실체가 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 하는 거예요? 더하면 뭐가 더해져요? 재앙들이 그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언의 말씀에서 뭐 하면?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행해야 되지만 어떤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죽지 않아요. 뭐 저주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엘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재앙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엘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얼마나 중요하냐고.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신 이 행위, 이 언약의 말씀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복음의 법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이 키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은 이 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기 위하여 물침례를 받아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회개, 물침례, 성령 침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이라는 이 키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마귀는 이 천국 열쇠 이 키 있잖아요. 이 이빨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것을 전부 약화시켜 버렸어요. 물침례를 뭐로 약화시켰습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무슨 세례라고 그래요? 약식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스스로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약식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 성령 침례는 그냥 교회 오면은 성령의 감동받고 왔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신앙은 행위신앙으로 그렇게 격화시켜 버렸거든요.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모든 이 이빨들이 다 빠지고 다 삭제되고 다 사람의 교리들로 다 대체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법을 그것을 변질시키고 그 말씀이 피엘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인간의 생각들로 더해서 교리를 만들면 반드시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저주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랑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랑 맺은 그 선악과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진리의 복음과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깨트리면 재앙이 찾아오고 하늘의 성에서 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왜냐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니 이 약속은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하신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그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너희가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버리면 너와 너의 후손 자녀들이 대대손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받을 때 다 재앙을 받아요. 저주받아요.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당한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피엘로, 그 문법으로 이거는 허탄이 여겨서 큰일 난다.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언약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못을 박아 나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버리고 불순종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그 선악과의 그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이게 선악과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안목의 정욕이야. 그렇죠? 예, 안목의 정욕. 다 또 이 생의 자랑입니다. 예, 육신의 욕망이요.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다른 게 아니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사람의 교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요,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2장 3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천독을 해도 그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만독을 하고 막 자랑을, 나 얼만큼 읽었다고 자랑을 다 소용없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2장 3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잡아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관계로 누구를, 이와를 미혹한 거예요. 하와를 미혹했어요. 미혹해 한 것과 같다 그러자. 같다. 사단이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일어났었던 그 과정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그림자로, 지금 시청각 자료로 2장 3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이걸 못 본다는 거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겠어요? 누가 가겠어요? 뱀이 가는 거예요. 그 뱀이 꿈찔꿈찔 움직이는 건 이 뱀을, 그러니까 사단이 그 뱀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사단이 그 뱀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사단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한다고요. 지금 어떤 사람, 어떤 목사를 통해서도 말해요. 어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 뱀이. 그 사단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낳은 또 다른 아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증거하면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그 천사는 저주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알고 계십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령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아멘. 예.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과 다른 가르침이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야.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 다른 복음이라고 하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들이 잘 용납하는구나. 왜? 그 복음이 탐스러워요. 탐스럽다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에 빠지고 왜 신천지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서 은혜를 얻는 거에 탐스러워. 먹을 때 맛있다고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가르침을 가르칠 때 이걸 비유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귀에 쏙쏙 달게, 가르침이 아주 그냥 쏙쏙 귀에 박히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런 뜻이었어? 하면서 야, 이건 내가 세상 교회에서 가르침을 전혀 느끼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하고서 거기에 막 목회자고 장로고 집사고 다 빠져들어가 있어요. 주여 주여. 거긴 신천지 이만희를 성령 하나님으로 섬기는 곳인데 그것은 다 그냥 숨겨두고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너무 귀하고 달다 오묘하다. 주여,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하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가서 뱀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담대하게 하나님의 법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계시고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육신을 입고 희생제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여, 여러분과 이게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복이지 않습니까?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고 감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리고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성경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이게 아니라고. 이 위에 거는 신관을 말하는 거고 밑에 것은 구원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식으로 막 그냥 만들어서 성경을 믿지 마시고,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를 이렇게 연달아서 말씀하시는지, 왜 물과 성령을 연달아서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하나로 통으로 엮여 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천독을 해도 자기의 구원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자,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신관과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조차 없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고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를 가지고 행위 언약을 맺을 때 피엘로 썼던 그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버리시겠어? 저주하시겠어? 지옥으로 보내시겠어?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신념이고 내 의지고 내 믿음이지, 자기 의지, 그건 하나님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그건 구원받을 그런 간증도 아니고, 그건 마귀의 소리에 마귀의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상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눈이 밝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됐다라고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수치가 느껴져. 수치가 죄로 인한 이 수치, 두려움, 이게 죄에 대한 이 공포가 그냥 확 찾아온 거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공포가 확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가리려고 자기네들이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서 뭘 만들어요? 치마를 만드는 거야. 치마.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이 만들어 입은 자기들의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가 영원토록 가려질 수가 있냐고. 나뭇잎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 나뭇잎이.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시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바삭바삭 다 마셔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은 누가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한 동물이 희생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 동물이 희생당함으로 인해서 이 옷을 입혀줌으로 수치가 가려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달려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신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에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침례를 받은 자는 뭐예요? 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수치예요. 우리의 옷이, 우리가 만들어낸 옷은 수치란 말이에요. 그냥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영접기도 그 잠깐 1분 동안 따라하면은 구원받았습니다. 박수치고.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의 의예요. 그건 사람의 의예요. 교리적인 의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찢깁니다. 완전히 다 바사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빠버리면 다 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초목, 그죠? 풀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집이야. 그 집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불심판에 다 태워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다? 더러운 옷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가 만들어낸 의는 다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죄악이 나를 폭풍처럼 어디로 몰아가요? 지옥으로 몰아가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의의 옷을 다 벗어버린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옷이 다 더럽혀진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눈으로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실체인지를 똑바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장 3장 100번 1000번을 읽어도 다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내 구원에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아멘.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다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선악과를 통한 그 행위 언약을, 그 법을 파괴한 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다라는 거 다 쫓아냈어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의 복음을, 그 복음의 법을 폐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고 쫓아내시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천사들을 통해서 딱 차단시킨다는 것, 못 들어가게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기록된 바로 그 근본적인 의도와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죠. 응? 맨날 이걸 가지고 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뭐 하라, 이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보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불결하게 행하면 안 된다, 뭐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려고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친척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창세기 2장 3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도한다 이거죠.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안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의지가 안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행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지금 옛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그 특별한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